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부르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어떤 사람이 자기 집 앞에 매일 누가 자전차를 자꾸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 세우지 말라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근데 그걸 딱 듣고 그 부인이 내가 처리할게요. 그 다음 날 가니까 자전차가 없어졌어요. 다시는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이러니까 그 자전차 앞에 공짜입니다 라고 써붙였대요. 그러니까 주인이 다시는 그자 안 되더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민되는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의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거 공짜입니다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치워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저는요 좀 내가 나는 무슨 능력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비난하기를 당신은 사람 재우는 능력이 있다고 이러는 거예요. 난 사람 깨우려고 하는데 사람을 왜 재운다고. 오후 시간에 많이 재운답니다. 제가 좀 깨울 수 있도록 같이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마스크를 끼고 있고 이러니까 조금 사람이 사실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처음 듣는 거나 마지막 듣는 거나 요점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 그렇지만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렇게 내가 수십 번을 강조해도 자꾸 잊어버리는 게 있잖아요. 이 마가복음을 시작한 지가 벌써 17번째가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예수의 제자들에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말이기도 하지요. 고난의 때를 살기 위해서는 머리로 예수 믿지 마라. 입술로 예수 믿지 마라. 너의 삶으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읽어내는 성경은 감동이 없습니다. 내 삶으로 살아내는 성경이 남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야, 저 사람은 삶으로 성경을 읽네. 저 사람의 삶은 성경이야. 근데 입은 막 청산유수로 막 말하는데 삶은 전혀 그 성경하고 관계가 없어. 여러분, 우리 황금교회는 입으로 성경 읽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성경 읽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이번 주 한번 노력해 봅시다. 하나님, 내가 내 삶에서 성경을 읽어내게 해주십시오. 용서해라, 사랑해라, 기도해라, 믿음으로 살아라. 입술 말고 내 삶 속에서 내 삶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용서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은 로마 교회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2000년 전에 가장 핍박이 심했던 곳, 핍박의 중심지 아닙니까? 네로 황제나 그 모든 황제들이 강력하게 그 기독교를 핍박하니까 그 이웃에 있는 이제 도시들도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그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 핵심, 마가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주제이자 핵심,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 이게 마가복음 전체 이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로마 교회가 이 편지를 받아보고는 그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삽니다. 삶으로 그들이 이 말씀을 살아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입술로 고백하지 않고요, 그들 삶에서 증명해내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그들은 머리로만 안 게 아니고 삶으로 살아내요.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그래서 불구덩이에도 들어갑니다. 십자가에도 올라갑니다. 채찍도 맞고요, 감옥에도 들어가고요.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거든요. 예수는 나를 죽여도 나는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을 믿거든요.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파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파워 있는 말씀을 듣는데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신앙이 여기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입술에서 떠나질 않아요. 제일 먼 거리가 어디라고 그래요? 제일 먼 거리가 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올 때라고 말하잖아요. 요 머리에서 머리 신앙이 이 가슴의 신앙으로 뜨거워지, 이게 제일 어렵다. 이게 어떤 사람은요 수십 년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원히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뭐 입술로 머리로는 뭐 하늘에 몇 번 갔다 온 것 같이, 뭐 예수 자기 혼자 믿는 것처럼, 교회는 자기 혼자 걸머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손발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우리 삶이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 알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어요.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잖아요. 근데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를 몰라서 그래요. 말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고 영생 얻는다고 말하는데 그는 그걸 믿지 않아요. 그냥 말만 할 뿐이에요.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는 이유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알지 못한다는 것은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내가 아직도 이 삶을 살지 못한다면 가슴치고 울어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알기를, 예수 더 알기를 내가 원하네. 금방 우리 찬양했잖아요. 에베네셀. 예수 알기를, 예수 더 알기를 내가 원하네. 내가 원하네. 입술로만 하지 말고요, 진짜 한번 알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예수 알기를, 예수 알기를, 예수 알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한번 찬양이 삶이 돼야죠. 찬양이 삶이 돼야죠. 예수를 인격으로 만나면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예수를 인격으로 만나면 예수 따라가는 게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2000년 전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힘든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가죽이 벗겨지고 사지가 찢겨져도 예수 믿는 게 힘들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 게 힘들었냐고. 힘들지 않았어요. 예수 만났으니까, 인격적으로 만났으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그들은 그 속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었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사람은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지 않아요. 코로나 시대에 예수 안 만난 사람 교회 오는 게 그래 힘들어요. 신앙생활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너무 피곤해요. 그런데 예수 만난 사람은 코로나가 오든 다른 바이러스가 오든 태풍이 오든
예수 믿는 것하고 그런 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하고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고 예수 안 만나면 그 모든 것이 걸림돌이에요. 그 모든 것이 방해거리예요. 세상에 예수 만나고 나면 내 앞에 예수를 가로막게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니까 물질이 앞에 떡 있으면 예수가 안 보여요. 명예가 딱 걸리면 예수가 안 보여요. 목숨이 딱 걸리면 예수가 안 보여요. 그러나 그거보다 예수가 더 귀하면 그것들 뭐 별로, 그것과 예수 믿는 것과 그렇다고 우리가 뭐 초월하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돈이 있어야 살고 건강이 있어야 살고 목숨이 있어야 살고 다 하지만, 그러나 그게 나를 예수에게 떠나게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눈물 나도 내가 예수 믿는 것과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만난 사람은 예수 믿는 게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숨 쉬는 게 힘들어요? 숨 쉬는 게 힘들면 죽어요. 예수 믿는 게 힘들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를 믿는 건 어떻게 믿어요? 내 마음으로 믿잖아요. 예수는 마음으로 믿잖아요. 꼭 내가 뭐 별나게 뭘 안 해도 내 마음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 믿는 거잖아요. 내 마음은 누구도 주장하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로마 황제가 와서 내 목에 칼을 대도, 내 육체의 몸에는 칼을 대도 내 마음엔 그들이 하나도 침범을 하지 못해요. 내 마음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예수 만난 마음이고 심령이면은 누구도 이 마음을 바꾸질 못해요. 그래서 갈릴레이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고 할 때 너 그거 안 바꾸면 죽인대. 이러니까 그래 바꿀게요. 태양이 지구를 돕니다. 그리고 뒤돌아서 사는 말이 뭐래요? 그런다고 해서 뭐 지구가 뭐 태양을 안 도나? 아무리 우리 위협해도 내 마음은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내 마음까지 그들이 바꾸지는 못해요. 내 몸은 그들이 갈기갈기 찢기고 내 몸은 그들이 붙잡아 매고 감옥에 쳐넣어도 내 마음은 내가 주인이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주인이지 마귀 사단이 아니라고요. 마귀 사단이 우리 삶을 짓누르고 괴롭히고 죽일 것 같이 괴롭히지만 내 마음만큼은 내가 주장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세상은 슬픔 많은 세상이지만 내 마음은 천국이에요. 천국. 그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건 내 마음은 내가 주인이니까 그 마음 뺏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의 천국을 누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만난 사람의 차이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차이예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니까 우리 삶을 쪼여오니까 우리 마음까지 다 빼앗겨버려요. 마음 뺏길 이유가 없잖아요. 마음은 내 건데, 마음은 내가 주장하는 건데. 2장부터는 예수님이 사역이 본격화되니까 막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못하도록 사단 마귀가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서기관들 막 시켜서 막 예수를 공격해 와요. 마가복음 2장에 얼마나 비난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비난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특히 바리새인들이 핍박을 많이 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율법학자들이에요. 율법은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 나면서부터 율법을 줄줄줄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줄줄줄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생겨났고 바벨론 포로지에서도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위해 산 사람들이에요.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날마다 자신을 개혁시키지 못하고 날마다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하니까 어느 날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촛불을 든 사람들이 자기를 날마다 개혁시키지 못하니까 개혁의 대상이 돼가고 있는 그런 모습과도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처음부터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 아니에요. 정말로 훌륭한 사람, 정말로 존경받는 사람, 정말로 앞서가는 신앙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가 개혁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니까 개혁의 대상이 됐어요. 자기가 늘 사회의 디딤돌이 돼야 되는데 디딤돌로서 겸손해지고 디딤돌로서 모범이 되고 이러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잖아요. 걸림돌과 디딤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모습은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걸림돌은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어요.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들어요. 사람을 괴롭게 만들어요. 디딤돌은 사람에게 힘을 줘요. 사람에게 용기를 줘요. 사람에게 또 더 성장하게 만들어요.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디딤돌입니까? 걸림돌입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디딤돌입니까? 걸림돌입니까? 나 때문에 누군가가 힘을 내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용기를 내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께로 나오면 디딤돌인 거예요. 근데 나 때문에 누군가가 걸려서 넘어지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걸림이 된다면 내가 걸림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회개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은 바리새인같이 율법을 달달달달 외워도 내가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내가 내 삶에서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가슴치며 회개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2제자를 세우셨어요. 12제자를 부르셨어요. 12제자 그 이름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쭉 다 나오잖아요. 그 이름이 17절쯤 그 쭉 다 나옵니다. 대단한 사람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어부들, 무식한 사람들, 죄인들, 세리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야, 예수는 저런 사람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나? 뭐 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지?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아름다운 소리는 명품 악기가 내는 게 아니고 아름다운 소리는 위대한 음악가가 내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름다운 소리는 악기가 좋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아름다운 소리는 악기를 누가 다루느냐에 따라서 흐름하고 싸구려 악기라도 정말로 위대한 음악가가 만지면 거기서 어마어마한 소리가 나옵니다. 아무리 명품이라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 소리를 내면 그건 소음에 불과한 거예요. 소음에. 우리가 그래요. 아무리 못난 인간이라도 하나님 손에 잡히면 위대한 일에 쓰임 받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위대한 것처럼 보여도 마귀의 손에 붙잡히면 마귀 짓밖에 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하세요. 12제자 별 볼 일 없었지만 예수 손에 붙잡히자 이 시대와 이 나라와 이 역사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나를 좀 잡아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자존심이, 예수님의 자신감이에요. 12제자를 보면서 느끼는 건 예수님의 자신감. 나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어. 그렇다면 하나님 나도요. 하나님 나도 주님 손에 붙잡히면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겠네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 이 일에 쓰임 받을 수. 그럼요. 나의 자신감이 예수님의 자신감이. 예수님은 죄인도 세리도 그 가늠한 여인도 비난받는 자도 죄수도 예수의 손에 붙잡히면 그때부터 위대한 일들을 하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예수께 붙잡히지 않으니까, 내가 일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일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잖아요.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습니다. 교인은 종교인이지요.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신자입니까? 또 신자에도 두 가지가 있죠. 제자가 있고 신자가 있어요. 제자가 있고 신자가 있어요. 제자와 신자는 뭐가 다른가요? 헌신이 다르다는 거예요. 헌신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잠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먼저 질문해 보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에게 오해받아 본 적이 있어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내 행동은 그게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날 오해해. 그때 막 진짜 미치고 환장하죠, 그죠? 다윗도 오해를 받았잖아요. 자기는 자기 장인이자 왕인 사울왕에게 절대 충성을 해요. 근데 사울왕은 요놈이 내 자리를 노리고 있네. 그러니까 이 장인은 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는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그러면서 전쟁통에 나가서 막 그렇게 목숨 걸고 땅을 넓히고 전쟁에 승리해서 가지고 와도 사울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미치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날 믿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무도 안 가는 막 적의 한 복판까지 들어가서 목숨 걸고 그래 싸우고 와도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여러분 오해 그 정도 받아본 적이 있어요? 나를 막 오해하려고 작심을 한 것처럼 나를 안 믿어주는 거예요. 참 이런 일이 있을까? 예수님도 오해를 받잖아요. 내가 이 땅에 구원자로 왔어. 근데 사람들은 안 믿어요.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러고 이런 거짓 선생이라고.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해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사람은 이해하면요, 문제는 단순해져요. 뭐든지 이해하려고 들면 아주 단순한데, 그게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 꼬여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요즘 여러분 오해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의처증이나 의부증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해야죠. 연세가 많이 들수록 자식들의 그 마음을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이해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에서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떤 노부부가 빵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빵을 먹을 때 늘 남편이 나누어 줬어요. 남편이 근데 자기는 언제나 그 중간에 몰랑몰랑하고 맛있는데 자기가 싹 먹고, 바깥쪽으로 있는 가장자리 쪽으로 딱딱한 그 부분을 자기 부인을 주는 거예요. 부인은 좀 그래, 나도 좀 부드럽고 맛있는데 먹고 싶은데, 빵을 나눌 때마다 자기가 나누면서 자기가 중간에 그 쏙 파서 자기 먹고 밖에 딱딱한 거 그걸 자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 이 부인이 화가 났어요. 도대체 나도 말이지 맛있는 거 부드러운 거 먹고 싶은데 왜 당신만 그거 먹냐고 막 그러죠. 그러자 이 남편이 그제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제일 좋아하는 게 바깥부 딱딱한 건데, 나는 내 이빨도 나는 괜찮지만 난 그걸 먹고 싶지만 당신한테 그 맛있는 걸 주려고 나는 맨날 맛없는 그걸 먹었다고. 이럴 때가 있어요, 사람이요. 자기는 자기 부인이 자기 생각을 해서,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는 딱딱하고 그것이 고소하고 그것이 맛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빵 먹을 때 속을 먹나요? 바깥에 먹나요? 어떤 분은요, 속만 쏙 빼먹고 바깥에 거 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또 반대로요, 바깥에를 다 깔아먹고 속은 싹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요, 다 그게 사람마다요, 다 취향이 달라요. 취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저분은 저런가? 이해하면요,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뭔가 하면요, 첫째, 예수님이 미쳤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그게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면, 예수가 첫째는 미쳤대요. 미쳤다,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이 막 도는 거예요. 저는 미쳤어. 미치지 않고는 전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저는 막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좀 미쳤어. 또 하나의 오해는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하며, 집혔다라는 말은 귀신 들렸단 말이에요. 바울세불은 귀신의 왕이잖아요. 귀신의 왕이 잡혔다는, 이 귀신 신 들렸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뭐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예수님 보고 미쳤다 하고,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하고,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보고 미쳤다 하고,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하고,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오고, 잘못된 해석은 잘못된 행동을 가지고 오고, 잘못된 행동은 잘못된 결과를 가지고 오고. 우리가 무슨 사건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결과를,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를 바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게 참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왜 이 마가복음을, 아직은 제가 안 재우지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동기가 뭔가 하면 핍박이 너무 많아서 그 핍박받는 시대를 어떻게 견디며 나갈 수 있는지 그걸 가르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자꾸 지나면서 예수 믿은 1세대 사도들이 점점 순교당하고 죽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걸 하는데, 이게 요지가 뭐라고 했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 이게 마가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다른 거 다 잊어도 돼요. 뭐 설교는 딱 한 가지잖아요. 설교 뭔지 아세요? 이래 하고 저래 하고 요래 하고 저래 하고 막 가지 해도 딱 한 가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잘 믿자. 예수 잘 믿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래라 저래라 하도 한 가지예요. 예수 잘 믿자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잘 믿자면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이 그거예요.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힘들고 피곤한 이유가 뭡니까? 코로나 때문이에요? 아니면 내 삶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져서 그래요. 그 삶이 힘들어서 예수 믿기 힘들다면 요즘만큼 예수 잘 믿을 때, 요즘 대한민국 반만 년 역사 가운데 요즘처럼 잘 살았던 때가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생애는 어때요? 요즘처럼 잘 사는 때가 있어요? 집에 식구들마다 휴대폰 들고 살고, 집에 집집마다 자가용 타고 살고, 그런 적이 있나요? 우리 한국만 해도요, 먹는 걱정 안 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새마을 운동 하기 전에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는 먹고 사는 게 과업인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서 예수 못 믿겠다 이 말하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예수 잘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몰라서 예수를 잘 못 믿는 거지, 코로나 때문에 예수 잘 못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코로나에 쏘가서 우리 믿음 다 빼앗겨요. 이게 마귀의 술책이에요. 코로나를 과장해서 우리 믿음 다 앗아가고 있어요. 예배 못 드리게 하지요. 찬양 못하게 하지요. 기도 못하게 하지요. 얼마나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얼마나 악랄하게 쫓아오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 성가대 못 앉잖아요. 주민센터에서 와서 보더니 못 앉게 해요. 앉으면 벌금 물인데요. 벌금 막 써요. 그래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분만 원 봐주겠다고 하면서 갔어요. 우리가 뭐 그게 겁나서 못 앉는 게 아니고 이제 서로 협조를 해줘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그러나 사실 또 그들이 그렇게 방해를 하고 있잖아요. 예배 인원수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뛰어앉게 하잖아요. 마귀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믿음 잃지 마세요. 뒤로 미끄러지지 마세요. 약해지지 마세요. 영적으로 우리가 더 강건해져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예수 믿을 수 있었던 그 힘, 그 은혜, 그게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오늘 보면 잘못된 신앙이 있어요. 두 가지. 너무 이성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둘 다 조금 문제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이성적이지도 너무 영적이지도 않은 상식과 영성을 잘 조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너무 이성적에서 논리로 증명되고 이성으로 해석이 되는 그것만 믿고 그것만 따르겠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부활도 부인하고 이적도 부인하고 홍해 사건도 부인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자유신학자들이 있잖아요. 그건 신앙이 아니죠. 지 논리고 지 이성이지요. 과학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영적인 것만, 신령한 것만, 막 그래서 그 영적인 것만 해서 상식 같은 거 다 무시하고,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약도 지먹고 수술도 하고 해야지. 믿음 없이 그런 거 왜 해? 우리는 뭐 기도하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약도 수술도 의사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믿지요, 그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걸 잘 활용하면 너무 오래 안 아프고 금방 나을 수 있어요. 열이 막 오르고 몸살이 났으면 그 몸살약 한 번만 먹으면 깨끗이 낫는데, 나는 막 기도한다, 막 믿습니다 하면 그게 육체적인 한계가 있는데 그게 됩니까? 이 두 개가 너무 한쪽으로만 기울어져도 안 되는 거예요. 바람직한 신앙은 신앙과 영성과 상식이 서로 골고루 잘 무시되지 않고 그렇게 유지되는 거예요. 조화를 가지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지.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세상을 떠나라 하지 않았어요.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너무 이성적인 사람과 너무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너무 이성적인 사람이 예수를 보면 미친 것 같아요. 너무 영적인 사람이 예수를 보면 귀신 들린 것 같아요. 예수 너무 열심히 믿는 사람 보면 너무 이성적인 사람은 저 돌았어 저거. 제가 한참 예수에 미쳐 다닐 때 저희 어머니가 내보고 맨날 했던 말 알지요? 내가 몇 번 얘기해서 예수 귀신 씨인 놈. 제 별명이 예수 귀신 씨인 놈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밥도 안 먹어요. 잠도 안 자요.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예수한테 미쳐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주일날은 하루 종일 쩔쩔 굶어요. 그래도 예배당이 좋다고 하루 종일 가 있으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저놈 저 미쳤지. 저기 배도 안 고프나, 저기 잠도 안 오나, 저기 이 공부하라고 깨우면 맨날 졸고 앉아 있는 게, 예배당 가라고 그러면 벌떡 나서 가고 없는 거. 이게 공부를 좀 그렇게 해라 이놈아,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 귀신 씨인 놈, 이렇게 말 들었다니까요. 너무 이성적인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면요 미친 것 같아요. 또 너무 영적인 사람이 이래 예수 믿는 사람 보면 귀신 씨인 것 같은 거예요. 막 지 혼자 종알종알 막 샬라샬라샬라 하고 막 하고 이래 하니까 이거 저기 귀신 씨있지 저기. 아니에요. 이게 둘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는 돈도 싫어해. 예수는 명예도 싫어해. 예수는 저 병든 자 세리 참기만 좋아해. 그런데 예수가 막 귀신도 쫓아내. 저기 미치고 않고요. 정상적인 사람은 돈 주면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편한 거 좋아하고 이런데 예수는 그것도 싫어하고, 또 그런데 무슨 가끔 보면 영적인 능력도 있는 거예요. 저기 귀신이 있나? 저기 미쳤나? 예수를 오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실수하고 잘못한 것은 용서받을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예수를 비난했다고 해서 다 성령을 모독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했다는 결정적인 이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회개하지 않는 것.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은 심령이 화인 맞은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성령의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성령의 일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령의 일, 십자가를 보고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보고 귀신의 일이라고 하는 건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성령을 귀신의 하나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은 귀신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은 하나님이다. 근데 가끔 성령을 귀신 취급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을 귀신 부르듯 하고 성령을 통해서 막 귀신 장난이나 하려고 하는, 그건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치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1장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고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면 이건 성령 모독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 심령은 성령을 거역하는 건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지 그 신이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느니라.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심령과 회개하지 않는 심령이 성령을 모독하는 거냐 모독하지 않는 거냐의 차이예요. 똑같이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하고 가룟유다도 예수님 팔았어요. 근데 둘의 차이가 뭐예요? 베드로는 회개를 했어요. 그러나 가룟유다는 회개를 하지 않아요. 이 시대에 회개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마가복음을 받아든 로마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 살았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어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황금교회 성도들도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이 가사대로 살아낼 수 있나요?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고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입술로 부르지 말고 우리 마음으로 부르고 우리 삶으로 이 찬양을 한번 불러내봅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다시 한번 부릅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참말입니까?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봅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엄마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들. 우리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오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주를 믿는 자가 아니라 죽기 위해 주를 믿는 자라고 고백했던 신앙의 선배들처럼 주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상황이 어려울 뿐이지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이 힘들 뿐이지 예수 믿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다. 예수는 내 삶으로 믿는 것이 이기전에 내 마음 속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마귀에게 뺏기지 마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고난과 핍박과 선교의 상황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황금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내가 이 한 주간도 그런 은혜로 살아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